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무지 많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서 결국 이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크리스찬들도 엄청 많죠. 응? 거기에다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의 기적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에게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그 신앙 행위, 영적 행위로만 만족하고 교회 다니는 어떤 그 힘없는 지식적이고 이론적이고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또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 이런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각각 다르지만 딱 한 가지가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실감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살아계심이라든가 아니 그분의 능력이라든가 그분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게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거를 본인이 경험하고 살았다면 이단에 빠지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그렇게 행위로 치우쳐서 신앙생활 이론으로 하거나 지식으로 하는 성도는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세상이 지금 종말 끝에 와 있다라고 얘기들 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면서도 어떤 영적인 불안감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냥 한계를 가지고 아니면 더 이상의 더 발전된 신앙이 없이 그냥 현실에 치우쳐서 현실에 막 쓸려 다니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막 엉켜서 다니고 그리고 뭐 신앙도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신앙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이라고 봅니다. 목사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주님이 칭찬하지도 않는, 주님이 축복할 수도 없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어떤 자기만족, 자기 도취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뭐가 기준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자기가 세운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고 살아계신 주님이 기준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어쩌어째서 만들어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위주로 자기 원하는 대로 기준을 세워놓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잘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딱 영분별이 되는 저 같은 목사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엇나가도 엇나갔다는 거죠. 도로의 비유로 좀 들자면 많은 차들이 고속도로에 막 다닙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이런 차 가지고 다니는 분들 그런 사람 봤을 거예요. 멀쩡한데 차가 좋은 차인데 가다가 약간씩 각도가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죠. 각도가 약간 빗나가면서 위험스럽게 조금씩 가면서 중앙선을 쫙 넘어가려는 다른 차선을 막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있어요. 이런 사람은 가까이서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운전해서 그렇게 옆으로 다른 차선 넘어간 줄 모르고 있는 또 한 사람은 졸고 있는 거죠. 졸면서 가다가 다른 차선을 막 넘어가는 거 있는 거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시기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오늘 또 저기 교통사고 난 거를 봤는데, 보고 왔는데, 그러면 결국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차에 피해도 주고 자기는 더 엄청 정말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지껏 차 몰고 그랬던 것에 다 한순간에 그 사건으로 다 그냥 다 잘못될 수도 있죠. 신앙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그 한 선으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 어쩌면 자기도 원하지 않는 약간 각도가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분명히 이건 도로로 보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곧바로 옵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선이 이상한 차선으로 이렇게 옆으로 막 가서 차들은 없어요. 근데 가다가 가드레일 받거나 가로수 받거나 이래가지고 사고 나는 사람도 많죠. 차가 받지 않으면 가로수 받거나 가드레일을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도 많죠. 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정면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핸드폰 보고 있거나 졸고 있어서 정면을 안 본 거예요. 꼭 똑바로 가야 되는 자기 차로로 가지 않고 뭔가 핸드폰 보거나 졸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신앙도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 나타나지도 않는 그분이 나타나, 그분이 원하는 그 틀 안에서 역사를 하지, 그분이 원하지 않는 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분은 역사할 수 없다고 하죠. 그분의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저도 그렇지만,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주님께 항상 묻거든요. 어떨 때는 상황이 나를 속여요. 사람 말이 나를 속입니다. 아니면 내 기분에 내가 속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거 분별해 줄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안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로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지금 존재하시고 내 곁에 계신 그분이잖아요. 이 두 가지에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같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그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는데 믿지는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아는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아는 거와 믿는 건 차원이 다르죠. 아는 건 혼적인 거고 믿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아는 거는 그냥 지식적인 거고, 믿는 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기준점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말씀을 알지만 믿지는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기준점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다른 사람의 아주 합당한 말보다도 못한 말씀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기준점 삼으려면 부담되는 게 많은 거예요.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아예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이 정도면 살아계신 주님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주님과 상대하면서 정말 그분에게 모든 걸 물어보고 맡기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맞아, 내가 너 지지해,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의 어떤 지지하심에 대한 증거를 보면서 안심하고 확신 가지고 담대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이 말씀으로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 계산을 딱 떨어지는 거에 거기에 이거를 붙들고 가는 것은 결국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신뢰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에 보여주는 우상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절머리나게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우상, 이방족 속에 우상에 빠지는 거에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그 이방의 영향받아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우상을. 근데 지금은 보이는 우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게 자기 우상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간다 그러지만 이미 말씀에 언나가 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잘못된 거예요.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면 아닌 건데 말씀에 비춰봐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 어떤 말씀도 그래, 이 말씀을 확대 해석하는 오늘날 성도들이 참 무서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은 딱 하나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확대시켜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에 맞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응? 위험한 거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정말로 이게 성경대로 말하면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말씀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그 말씀 액면 그대로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런 우리는 지켜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그래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자꾸. 하나 무서운 건 동성애에 관한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약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안타깝게 성경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A라면 A인 거지 왜 A에다 덧붙여서 B를 만들고 C를 만드냐 그거지. 그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점이 돼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말씀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고 말씀을 정말로 자기의 어떤 세상과 사랑과 어떤 것보다도 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사람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도 왜곡시키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말씀마저도 가볍게 여기고 왜곡시키니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까? 다 인간 목사의 소리로 듣고 교훈으로 듣지.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의 음성 듣습니까? 못 듣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분이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는요 어떤 쇼윈도에 어떤 마네킹으로 계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생각이 있으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생각이 있고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어떤 행위가 그분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거를 알고 깨닫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이 뭘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는 것에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이거를 지식으로 배웠지 실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양도 그렇게 하지만 그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계신 하나님이지 현재 함께 하신 하나님, 존재하고 계신
나와 함께 살아 숨쉬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신앙 가진 것 같은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응?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교회예요? 아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님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신앙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준점이고 이게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어주는데 우리는 이것 따라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고 합리적인 생각에 살고 또 합리화시켜가고, 그리고 이제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를 져도 죄가 아니라는 합리화로 자꾸 시켜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도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양심에서도 얘기하고 말씀에도 얘기하시고 주님이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성, 어떤 상대적으로 비춰볼 때 나는 그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는 죄를 졌어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이겨먹는 거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게 우상숭배와 더불어 무서운 게 뭔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고 솔직하지 않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지요. 회개를 안 합니다. 잘 말씀에서만 이게 기억될 뿐이지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성도를 정말로 뭔가 인정해 줄 만한 그분과 관계된, 그분이 인정해 줄 만한 영적인 뭔가가 매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 그분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이 없을 때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무의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잊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잊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시는데도 그분의 이 틀 안에 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조차도 못 들어간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세상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 맞먹는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 천국에 아니라 지옥 갈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틀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바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잊혀진 자고 하나님께서 볼 때 알지 못하는 사람 취급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한다고 칭찬하고 우리끼리 뭔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이게 주님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 이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주님 앞에서 목회자로서 13년 사는 동안에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준 게 얼마나 되겠냐 볼 때 너무
너무너무 적다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저를 인정하는 게 너무 13년 목회 시작해서 13년 세월에 그분이 나를 보증하고 인정해주고 축복할 만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13년 세월에. 제가 죄 짓고 살았습니까? 세상에 지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는데도 그분 앞에 인정 못 받았다, 그 얘기예요. 응? 그건 뭘까요? 그분이 원하는 틀 안에서 사는 거를, 그거를 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틀 바깥에서 산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지. 목회를. 그분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뜻보다는 내가 뜻을 세웠으니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 그분의 틀 밖에서 사는 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결국 자기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런 뜻을 가졌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연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건방진 거고 교만한 거고, 이건 그분이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분노할 일이라고요. 너는 내 일을 하는데 어떻게 너는 나한테 묻지도 않니? 넌 나한테 왜 그거를 왜 묻지 않고 내가 어떤 생각 가졌는지 나한테 묻지 않고 내가 뭘 원해도 네가 그 뜻에 왜 순종하지 않지? 너는 왜 그 맨날 핑계와 변명과 이유만 되지? 네 생각대로 안 되면 다 그게 잘못된 거고, 네 생각대로 돼야 이게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너는 뭐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의 주인이고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거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뭐 회개를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한다? 이건 끝장난 거예요. 이거는 볼 거 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은혜 받기는 글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천사도 아니고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회개 안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고, 벗어나면 귀신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 귀신이 와서 들러붙는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다운 틀에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축복하신다. 누가 그래요? 응? 어느 부모가 자식이 지 멋대로 막 집에 들어온 돈 많은 돈 막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부모는 부모같이 생각. 그 자식을 누가 부모가 그냥 보고 있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해버리지. 응? 그거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식대로 생각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식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을 자기 스스로 못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께 항상 묻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묻고 말씀을 봐서 아니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은혜를 입는 사람의 모습이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은폐하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고
모른 채하고 그렇게 되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틀에서 벗어난 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요, 하나님 볼 땐 잊어진 자예요. 그러면 뭘까요? 양이 우리 안에 안 있고 우리 바깥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일이나 늑대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신앙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행위로 더 갖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과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마음에 딱 그 안에서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늘 점검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그분 틀 안에, 말씀과 그분의 마음 안에, 그 틀 안에 있어야 그분이 보증해주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그 말씀과 그분의 마음의 틀에 벗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뭔가 열심을 많이 내서 좋은 결과를 내게 하는 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은 그분 안에서 늘 머물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고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인 거죠. 착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데도 주님 틀 바깥에 사는 사람이 한둘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그분 안에 산다는 거, 그분 안에 산다라는 것이 너는 내 안에 살아라. 그분 안에 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 말씀의 틀 안에서 사는 거. 두 번째는 그분의 마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다운 것은 이 두 가지 안에서 살 때만 그 사람 가치가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아닌 바깥이 나가면 아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앞에 인정 못 받더니 세상이나 마귀 앞에는 밥이 되고 마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 안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보증 안 해주신다는 것, 지지하지 않는 것은 허무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헛수고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보면 거의 한 장에 가까운 이제 3일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19장입니까? 거기에서 19장이 20장으로 넘어갈 때 13년 세월을 그냥 건너뛰어요. 한 절로, 한 구절로 건너뛰거든요. 어떻게 13년 세월을 한 줄로 끝내냐고. 그 끝 구절과 새로 되는 구절 그 사이에 13년을 그냥 다 날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22장은 거의 한 장을 3일치 사건을 기록해 놓고 한 구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이 전구절과 그 후구절의 13년 세월을, 그 사이에 13년을 하나님 날려버리시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죠. 969세의 천년 세월에 세 줄로 끝나요. 그것도 무드셀라의 천년 세월이 뭘로 끝낸 줄 아세요? 그 세 구절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이만큼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천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세 줄로 끝난다고요? 3일의 사건은 한 장을 할애하는데 천년의 세월은 세 줄로 끝내신 하나님이라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라면요,
우리가 긴 세월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안 산 걸로 취급당하는 거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께 기억이 안 되죠. 없는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인생이 기록으로 남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예수님 믿고 죽는 그 순간이 만약에 20년짜리예요. 20년이 다 기록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록이 안 돼요. 내 형제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정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주의 책이 기록됐나이다. 그분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일들을 이미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 앞에가 상급을 받고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거대로 안 살면 그 사람 인생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거 하나 가지고 겨우 천국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0년의 세월을 살았어도. 그게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죠. 험한 인생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에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산 사람들을 왜 그렇게 기록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줄 아세요? 네가 이렇게 나와 관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짐승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짐승이 태어나서 새끼 낳고 죽고, 이게 아담의 계보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거는 짐승의 삶과 동일하다는 걸 계시해 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잖아요. 놀러 갈 때도 있고, 재미있는 장소도 있고, 사람 만나서 뭐 어디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을 주 앞에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루의 가치가 있게 만든 거예요. 하루의 가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있는 시간을 지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짐승 같은 삶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식사 기도하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 찾고, 하루 일과 중에. 그게 짐승같이 살지 않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시간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믿는 자답게 사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냐고 정신이 없어. 하나님 찾지도 안 해. 말씀 기억도 안 해. 찬양도 안 들어. 이렇게 살면 짐승 같은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기억도, 자기도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도 기억 안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짧은 인생에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 하루하루에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세상 사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건 주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주님하고 연결이 돼야 비로소 그분의 관심 갖고 그분의 은혜가 나오는 거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지 혼자 난리치고 하루 사는데 그게 주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 그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게. 주님은 주님이 개입된 것만 그분의 관심이고 그분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버려.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야 비로소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시간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그리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상대하는 그것만 그분이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100년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한 30년 살아고 천국 가잖아요. 30년 세월이 다 기록으로 남는데, 그분이 우리가 30년 동안 주님과 상관없는 것도 나오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30년 세월에서 주님과 관계된 세월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1년? 2년? 시간으로 합해본다면? 저는 그 생각해보면 인생이 너무 험하다, 너무 우리가 빠른 세월 때문에 험하다 그러지만,
우리가 그분이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한 허무함이 있다고요. 그걸 생각해야지.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실제로 보면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분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나님께서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그런 분은 제가 가끔 다 사역하는데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뭐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분은 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생명을 히스기야 왕처럼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거예요. 왜 연장해 주실까? 근데 그거에 대한 그분이 저한테 말씀보다도 깨닫게 하신 게 뭐였냐면 이분은 상이 없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천국을 갈지 말지야. 나이 드신 분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분을 상을 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한테. 중보기도해라. 살아있는 동안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는데 중보기도해라. 많은 영혼들 중보해라. 기도해라. 그게 네 상급이 될 거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요즘껏 지 멋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천국 들어가면은 정말 진짜 막 벌거벗은 것처럼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 주시려고 중보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분은 들을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영혼을 중보기도하면 상을 주시나 그랬으니까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분이 보실 때 얘는 구원받아도 지 멋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안타까워서 생명까지 연장시키면서 이 사람이 상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분의 은혜 앞에 저는 그거 깜짝 놀란 거죠. 응? 심지어는 저희 집안의 일이에요. 믿지 않는 그 사돈되는 분,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은 구원시키려고 저를 보내서 그분이 이제 암에 걸리셔서 바로 돌아가실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한 시간 동안 붙들고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하고 그 일 한 시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 영접지 않았어요.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전에 이분이 돌아가실 날짜를 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 이분이 돌아가시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불이 나게 쫓아간 거죠. 그 집까지. 사돈 집에.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이분이 예수 영접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27일과 28일 두 날짜를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으면 한 날에 한시에 죽지 이렇게 두 날을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 또 산다고 또 죽었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일에 예수님을 영접을 못해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혼수 상태에 대해서 28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28일 날 이분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여동생한테 그 얘기했어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28일 날 깨어나실 거다. 제정신으로. 그때 복음 전하라. 하나님 기회 주시는 거다. 그때 예수 영접시켜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이게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또 매자하고 얘네들이 신앙이 확고하지 못하고, 근데 그분이 정말 의식이 확 돌아와서 의식이 잃었다가 27일까지 잃었다가 28일 날 의식이 확 돌아왔어요. 근데 복음을 못 전했어요. 결국 그분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내시고 거기에다가 날짜까지 알려주시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탁을 해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의식에 한번 잠깐 돌아왔는데 결국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돌아가셨어요. 안타깝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영혼이 다 구원받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틀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구원만 그런 줄 아세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도 그분의 은혜의 틀 안에 벗어나면 안 돼요. 그분의 틀 안에서 모든 게 있어요. 그분이 지지하시고 보증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틀 바깥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그분에게선 잊혀진 자요, 그분 앞에서는 무의미한 자요, 그분이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괜찮아, 하나님 내가 뭐 교회 잘 다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하나님 저를 어떻게, 노골적으로 한번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직접 음성 들려주시거나 환경 가운데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해 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응?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분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정말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어느 집회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이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지금 제가 주님께 구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 뜻을,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질문만 하고 참석을 했어요.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거 실합니다. 어느 분이 와서 이렇게, 어느 분이 와가지고 100불짜리를 한 장 주면서 하나님이 이걸 당신에게 전해주라고 저한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다른 돈도 아니고 200불도 아니고 그리고 50불짜리도 아니고 100불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게 100% 내 뜻이다, 이런 것으로 100불을 그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100% 맞다. 그게 맞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의문점과 나의 모든 고민들과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실감나게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 나는 거지. 이런 사람이 곁길로 갈 수 있습니까? 자기 좋다고 막 아무데나 펄럭펄럭 막 다니고 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 막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분 안에 살아야 되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그분의 뜻한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운명을 가진 사람이고, 그게 우리가 의무고 이게 우리가 책임질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자꾸 교회 다니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께 명함을 내민단 말이에요. 그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다닌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지 멋대로 살다가 교회 다니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 이런 성도면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응?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전부입니까? 교회 다니는 그 몇 시간 잠깐 머물고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종교 행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이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응?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건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전제가 되지 않은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위선이게 되는 거예요. 위선이. 응?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가 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는 신앙 고백의 그런 어떤 그것을 나타내는 게, 의식을 가지고 나타내는 게 예배 생활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예배 바깥에는 예배의 삶을 안 사는데. 찬양만 하면 뭐예요? 찬양 바깥에서 찬양의 삶을 안 사는데. 교회 와서만 기도하면 뭐예요? 교회 바깥에서 기도를 안 하는데. 이러면 종교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인정해 주시겠냐, 그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하나님이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전부 다 이거를 다 여기 이 교회 생활하는 걸로 다 인정해 주세요. 교회에 나온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 삶을, 교회 바깥의 삶을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제가 이제 주님의 통로자로서 저의 입에 그분의 말이 나가고 저희 손에 이 손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저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때 그 순간만 역사합니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걸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준비하고 그분의 통로자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이 역사하지. 교회만 와가지고 내가 딸랑 기도하고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내고 손을 얹는다고 역사합니까? 폼 잡는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를 볼까요? 그분은 나를 볼 때 너 위선이다, 가증스럽다,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는 것은 그 행위 이전에 그 행위에 걸맞는 그 이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의 삶. 그게 그 이전의 삶을 주님이 보시고 너 정말로 네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있구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런 책임감 있는 네가 그 삶이 나한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그거를 네가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전에 삶을 가진 것 가지고 이럴 때 그 예배가 진실한 거죠. 그 예배가 축복이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난 다 했다라고 하면 큰 오산인 거죠. 이게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1992년 다미성교회 휴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10월 28일인가 휴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직장 버리고 여자가 개판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날 휴고 온다 그러니까는 직장 버려, 학교 때려쳐, 그 가정 떠나,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열심히 두세 달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간다,
이런 사람이 그때 부지기수로 많았다고요. 그날 왔으니까 휴거 됐습니까? 에? 엉망됐지 뭐. 휴거 안 되고 다 바치고 뭐 헌금한다고 다 바치고 뭐 전도하고 뭐 한다고 다 하고 그랬는데 휴거 됐어요? 안 됐잖아요. 아니 그렇게 반짝하면 뭐가 돼요? 아니요, 이게 너무 도박하듯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때만 뭐 반짝 뭐 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런 신앙이 많아요. 자,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때 가서 열심히 반짝하면 천국 들림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지금부터 갈라내시고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부터 구별시킨다는 거? 어? 그분이 신부될 자와 안 할 자를 그분이 갈라내시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를 그분을 바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만 신부가 되는 거고 준비되어 가는 거고 몇 년, 10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걸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이미 탈락된 자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게 가려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교회가 점점 비어질 겁니다. 비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삶과 신앙행위가 같아진 사람만 교회에 남게 돼요. 이 사람들이 신부될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만.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 가서 반짝 주님 오실 지금 그것도 연을 주님이 몇 년도 온다. 이단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 이단의 교주 될 사람이에요. 주님이 몇 년도에 온다 그런 얘기도 하신 적 없어요. 근데 지 멋대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를 쥐가 날짜로 정해놓고 몇 년도에 온다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은 이단이니까 그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오신다. 그러면 실컷 놀다가 그때 찡가가지고 열심히 내면 들림받을 신부가 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근데 무슨 말씀합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그분이 오시는데 낮의 아들들은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이미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심을 다 같이 주님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곧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깨어있는 성도는 신부로 준비되어 갈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고 세상 염려와 이제 재리의 유혹과 생활의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으로 사는 자는 결국 탈락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요 교회 안이 저 보세요. 불행하지만 이건 불행한 예측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점점 줄 거예요. 세상을 가든 이단에 빠지든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전 탈락이에요. 불합격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남을 겁니다. 근데 그 열심히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배경에 삶을 주님과 함께 사는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 교회에 남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잠깐 교회만 열심히 잠깐 다니면 다 된 줄 알지만 시간 지나 보세요. 그 신앙 못 견뎌요. 못 버틴다고요. 세상 유혹과 사단의 역사와 죄가 드글드글거린 데서 살아가는데 그거 못 이깁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요. 응? 우리가 일상에 주님과 정말로 에녹같이 노아같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탈락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성도들 그 사람들 한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세상 바깥에 있고 이단에 들어가 있고 교회를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떠난 자들이. 그들이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한 채 교회 생활만 매달려 사는 사람,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 그 자체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이전에 내가 교회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그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 사는 몸부림치는 이 삶이 안 되면 언제든지 세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 뒤집어진다니까요. 신앙 그동안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 같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벤치 당하고 다 그 왕따 당하고 돈 못 벌고 뭐 이러니까 겁나가지고 거기에 합실려가지고 죄도 짓고 세상 사람 같이 살고, 그러다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이 시키시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다 손 놔버리고. 합리화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위기감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위기감을 아예 못 느끼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 이렇게 나온 그 자체가 기적으로 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엄청 많이 평상시에 주님과 살아서 엄청 기도 많이 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다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그 은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노력과 열심과 애씀이 없는 데서 언제까지 그분의 은혜에 매달려서만 살아야 되냐고. 이게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은 이제 너는 내 은혜만 100% 의지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좀 내 은혜를 풍성히 갖도록 한번 애써봐라 이렇게 하는데 게을러서 관심 없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그분의 은혜 속에만 은혜 그냥 주시는 데만 이렇게 하면 언젠간 탈락된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이 더 나아지지 않은 좀 불행한 어떤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으로는요. 그런데 이제 하나 희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다시 한번 대추수가 일어나는 대부흥이 한번 이 세상을 한번 휩쓸고 갈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부흥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각성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과 그분의 오심에 준비되는 그 부흥에 하나님이 전 세계적으로 주시는 한때 오는 그 부흥에 들어가서 부흥의 불을 통해서 정결해지고 신부의 신앙을 가질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나 그 부흥이 이제 결국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그때 올 겁니다. 안에서는 성도들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게 되고 바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자를 구원시키는 대추수, 대부흥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지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이거는 제가 예언처럼 말씀드립니다. 새벽이 깊으면 뭐가 옵니까? 아침이 오죠. 새벽이 깊으면. 그래서 깊은 어둠이 있을 그때가 이제 아침이 오는 시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왜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사람이 힘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서 이제는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어둠이 꽉 찰 때 그때 부흥이 옵니다. 정말 하늘로부터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올지 어떤 단체를 통해서 부흥이 올지 몰라도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심 직전에 부흥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 어둠이 꽉 찼을 때 부흥이 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마지막 은혜를 주시는 이 부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때 그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속에 들어와서 이 주님이 부흥에
부흥의 불을 받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영혼을 구원시키고 신부로서 준비된 사람이 된다면 이 사람은 자격 있는 성도가 되는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대부흥이 올 때 저도 그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주님의 존재가 더 생생하게 경험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인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을 유지되어 왔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엔 너무 힘들어요. 이 말씀과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으로 덧입혀지는 이 어떤 생생한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심령에 내 삶에 함께 하시구나. 그럴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적을 보고 사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행하여 주신 것들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을 세상을 향하여 진짜 담대 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흥의 때, 전세적인 대부흥이 올 때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맛배기로 그런 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오는 마지막 부흥에 그 열차를 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빈말 같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조작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주님 저도 한 구석탱이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죠. 저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려고 저를 이제 교회를 맡기셨는데 저는 그 신앙은 그거예요. 제가 그분을 경험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체험시켜 주신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간증 올라오는 걸 볼 때마다 정말 이분들의 간증 이분들만이 아니라 이걸 보고 들은 분들이 정말로 더 10배 이상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부인하지 못하게 하나님 이렇게 계신다고 믿는 자끼리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한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입 다물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역사했어. 이렇게 기적을 주셨어. 라고 얘기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 만나도록 이끄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고 저에게 이런 은사나 능력을 주신 건 바로 이런 교회,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갖게 하시려고 저한테 맡겼다고 좀 믿습니다. 지금은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요. 세상 어떤 것보다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경험할 때가 바로 지금이고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 신앙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 신앙만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만이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예비된 성도가 되는 거죠. 영적인 걸로 볼 때 지금 세상의 흑암이 덮여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열세인 거예요. 믿는 자,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점점 코너로 몰리고 열세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이거를 지식 가지고 합니까?
선한 성품 가지고 유지가 됩니까? 안 돼요. 이론 가지고 안 돼요. 정말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내가 정말 나를 이기고,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손길이 막 나타나는 그런 걸 통해서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못 버틴다는 거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그 당시 노아가 어떻게 그 타락한 그 시대 때에 하나님 물로 심판할 정도로 가능성 없는 그 영혼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그가 100년 가까이 방주로 만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겠냐고요. 그게 그 신앙이 어디서 나왔겠냐고요. 그냥 이론만 가지고 신앙사를 유지가 됐겠습니까? 에녹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만 가지고 그가 신앙을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았겠냐고요. 이제 그런 신앙은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이론과 어떤 지식과 이런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게 능력 줍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데 그게 자신을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정말로 절대적 순종으로 그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정말 사라지냐고요. 안 되는 거 뭐예요? 말씀에 능력이 없으니까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정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한 우리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요. 나는 뭐 가진 게 없고 뭐 배운 게 없고 이걸로 가지고 겸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존재를 붙들고 사는,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겸손인 거죠. 이런 자에게 역사는, 이런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2024년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2025년이 오기 전에 정말 그분이 보실 때 내가 그 부분에서 마음에 안 들어. 너 그런 부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 안에 있는데 네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 버리고 2025년을 가야지. 그거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도 없고 의미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없고 계산해 주지 않는 걸 계속 붙들고 2025년 지나가면 그거 만나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동일할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엄청난 일을 가면 갈수록 정말 세상이 점점 위기로 몰려가니까 그분 또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축복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이건 분명해요. 그러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에 내가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에게 합당치 않는 것을 반드시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찾아내서 25년에 장착하고 출발을 해야 이게 맞는 얘기지. 이게 구분이 없어.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구분이 없다면 이 사람 인생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더 나아져야 돼요. 2024년보다 2025년이 더 나아야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살아야죠. 그분이 더 드라마틱한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주님에 관해서 얘기를 많이 이렇게 전달하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전달하게 됐는데,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왜 마지막의 모습을 보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왜 그동안 3년 반 동안 살은 거에 대한 어떤 세월의 그 3년 반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은 왜 그렇게 취했냐 그거예요. 왜 주님과 동떨어진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됐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살았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은 사람이요, 주님의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산 세월만 있었지 세월만큼의 더 나아진 건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죠. 그거는 결국 뭐냐, 그분의 마음을 같이 친밀한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처럼 돼야 될 사람들이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은 그분에게서 멀었기 때문에, 그분과 마음이 완전히 먼 곳으로 분리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때 다 도망가고 만 거죠.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최고로 자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바울은 그런 거예요.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가서는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서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은 다 실패했는데 바울은 성공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뭘로? 그분의 마음을 품은 걸로 성공했어요. 그것이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 그분의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짧고 뭐 어쩌고 해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분의 마음을 올해 시작할 때보다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졌다면 신앙 성공한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당겨준 걸 그분이 보신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져서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그분이 다 보증해 주시는 그런 존재로 또 한 해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